복음의 열정으로 살라. 복음이 무엇입니까? 굿 뉴스, 기쁜 소식입니다. 무엇이 기쁜 소식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음을 알리는 소식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짐을 감당하시어서 그리고 또 부활하시어서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셨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복음의 열정으로 살라라고 합니다. 이 기쁜 소식, 이 구원의 소식을 간직하고 구원의 복음을 받은 자로서 열정을 가지고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감격과 열정으로 매일매일 삶을 살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1절과 2절에서 두 단어를 발견했습니다. 함께 제가 발견한 단어가 무엇인지 찾으러 가봅니다. 1절과 2절을 주보에서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제가 찾은 단어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두 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맡은 자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충성입니다. 1절에 또 2절에 맡은 자, 충성이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맡은 자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다른 말로 집사, 청지기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청지기는 무엇입니까? 주인을 대신해서, 가장을 대신해서 집안 관리를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청지기입니다. 이 사람이 가져야 될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충성은 다른 말로 신실한 의무로 충의를 다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1절과 2절 그리고 오늘 본문의 8절까지 자세히 읽어봐도 열정을 다하라, 복음의 열정으로 살라는 말, 열정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목사님이 설교 제목을 열정이라는 말을 열정으로 살라, 복음의 열정으로 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거 좀 너무 이 본문과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충성을 다하라, 충성이란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faithful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faithful이라는 말은 신실하다 이런 말로 이야기할 수가 있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찾아보면 열정의 뜻을 이 faithful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성을 다하라 이 말은 다른 말로 열정을 다하라 이런 말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더 풀어 쓴다면 집사들에게 청지기들에게 구할 것은 열정이니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이 충성입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열정입니다. 복음을 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 열정으로 살아야 됩니다.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말씀입니다. 열정으로 살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열정으로 사십시오. 기도해도 열정으로 사시고 기도하시고, 직장생활이나 사업을 하더라도 열정으로 하시고, 가정생활을 하더라도 열정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열정이 있는가, 뜨거움이 있는가, 감동이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교목으로 근무할 때 어떤 선생님 한 분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모범이 되시는 선생님이셨는데, 갑자기 새 학기가 돼서 사람들 앞에 나와서 인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인사를 하시나 했는데, 얼마 전에 결혼하셔서 연세 드셔서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재혼을 하셨는데, 결혼 인사를 하시려고 하는가 보다 그랬는데, 이 선생님이 학교를 사임하시는 인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임의 변을 이야기하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옛날만큼 학생들을 사랑하는 열정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열정 있는 선생님이 감당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보기엔 그분만큼 열정이 있는 분이 없으셨습니다. 정말 열심히고 존경을 받는 영어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나오셔서 뜻밖의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 열정의 불이 꺼져서 이제는 그만둬야 되겠다. 내가 이것을 붙잡고 계속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해서 놓을 때가 된 것 같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가 열정 있는 사람이고 그가 모범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자기 기준에 차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놓을 때가 됐다 하고 놓았는데, 제가 오랫동안 아주 교목 초년병 때 그분을 보면서 그분이 제 마음속에 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되물어 질문을 늘 해봅니다. 너는 열정이 있느냐? 너는 감동이 있느냐? 너는 감격이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복음의 열정으로 살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열정으로 살려면 모델이 있어야 됩니다. 모델이 누구입니까? 사람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 중에서도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 삼아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아야 되냐면, 예수님은 정말 우리 사람들 중에 최고로 열정이 있으셨던 분이십니다.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열정, 죄인들을 돌보시는 열정, 죄인들의 아픈 마음을 감싸주시는 열정, 이런 열정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피하셨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그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일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묵묵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겼을 때 감당하셨습니다. 열정이 없이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가 있겠습니까? 열정이 없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어떻게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열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되묻습니다. 너는 시작할 때 열정을 지금도 갖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 열정이, 제 소망이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열정으로 살려면 마음의 열정을 품어야 되는데, 그 열정은 누구에게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머슨이라는 학자는 인류의 어떠한 위대한 일도 열정이 없이 이루어진 일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음의 열정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열정이란 말을 살펴보면, 우리 영어 성경에서 보면 enthusiasm이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어느 더 파고 들어가면
엔토스라는 말의 어원에서 나오는데 토스 하나님입니다. 엔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열정은 하나님 안에서만 나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의 기쁨과 나의 결단에서도 열정이 나오지만 그 결단에서 나오는 열정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받은 열정만이 오래가는 것입니다. 감동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정을 받으려면 복음의 열정으로 살라라고 했는데 열정을 받으려면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안에 들어가십시오. 더 깊숙이 들어가십시오. 더 깊숙이 기도하십시오. 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그렇지 않습니까? 애굽의 왕자에서 쫓겨나서 그가 외롭고 힘든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의 아들의 이름을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으로 지었습니다.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권위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이제 낮아지고 떨어졌을 때 그의 외로움은, 열정은 다 식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으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모든 걸 벗고 신발을 벗으라는 말에 순종할 때 모세는 떨기나무에 타지 않는 불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불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시키라는 비전을 주시자 그는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정으로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외로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그 아픔이 있으십니까? 허무함이 있으십니까? 소망하십시오. 주님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타지 않는 불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소망하는 자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열정을 부어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지만 열정이 식어서 그가 어려워할 때 하나님은 그를 호렙산으로 다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열정의 불을 붙여 주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든 열정이 식었을 때 그는 고기 잡는 바닷가로 다시 어부가 되고자 부름받기 전으로 갔습니다. 그가 그곳에 나갔을 때 예수님이 곁에 슬며시 오셔서 찾아주셨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에 다시 열정의 불을 지펴주셨습니다.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가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병영에 갇혔는데 말이 갇혔단 말이지. 감옥과 같은 곳에, 어두운 곳에 홀로 있고 사방이 정말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이 바울을 찾아주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기가 끝이 아니라 너는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열정이 없어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정이 없는 그 일은 죽은 일과 같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여러분 무슨 일을 시작할 때 힘이 넘칠 때 어땠습니까? 밤이 새도록 일하지 않았습니까? 낮과 밤 없이 일을 해도 지치지 않지 않았습니까? 피곤하고 힘든 것은 열정이 그만큼 사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일도 신앙의 일도 열정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열정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은 병영에 갇혀 힘든 때에 주님께로부터 내가 너를 위해 나를 위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된다는 명령을 받자 그 순간 그 명령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이 그의 안에 들어왔습니다. 열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길 가다가 주님을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뛰어다니다가 바울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이며 나의 은혜이며 나의 힘이며 나의 모든 것이라는 생각을 다시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은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내가 부족하다, 너 너무 없어, 결핍하다, 여기에 주목하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나는 늘 부족해, 나는 아직도 더 많은 것을 필요로 해,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결핍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열정을 갖게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도 열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열정을 줘서 세상의 일에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의 열정과 주님이 주시는 열정이 다른 것이, 세상의 열정은 채워도 끝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채워져야 되고 계속해서 갈급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열정은 갈급하지 않습니다. 뜨겁습니다. 감동이 넘칩니다. 내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지 사방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넘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은 계속해서 부족하다고 느끼게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행복한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주님이 주시는 열정은 다릅니다. 우리가 결핍하고 부족해서 이것을 채우려고 열정을 내는 것이 아니라, 열정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외우고 계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우리 어릴 때부터 이 찬송을 많이 불렀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열정이 있는 사람은 세상 사업에 실패해도 그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 감동을 붙잡고 있어서 세상 사업에 실패한 것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있는 사람은 똑같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보지 않습니다.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잘 될 날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으면 일어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도 견뎌내겠다고 하는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똑같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감사가 있는 사람은 넉넉합니다. 힘이 있습니다. 내 안에 열정이 있기 때문에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생수에 간 성령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나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나에게 힘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압박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나 자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열정은 결핍을 채우기 위한 그 열정이 아니라 오늘 은혜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을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은혜 때문에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열정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3절, 4절, 5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이 무엇인지 찾아보겠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너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4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러분, 두 번째가 뭐인 것 같으세요? 판단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열정을 품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권면은 판단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주의사항이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더 찾아볼 수 있는데,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판단하지 않게 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뭘 붙들어야 됩니까?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말씀 안에 있어라. 하나님 안에 있어라. 열정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셨듯이 용납을 하게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교만하지 않게 합니다. 주님께로부터 열정을 받은 사람, 판단하지 말고 말씀을 붙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교만의 함정에 누구든지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성장하여 믿음이 아주 성숙한 사람이 되었더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나도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를 때 있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녀입니다. 성장은 하나님이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죄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마다 주님께 능력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하나님이 큰 일도 하게 하시고 힘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받아야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주님을 높이기보다 힘을 받아서 일을 할 때 사람들이 주님이 주시는 힘을 받아서 일을 하는 거 보고 아이고 참 열심히 주님께 힘을 받아서 일을 하네 합니다. 그러면 주님을 높여야 되는데 말씀에서 벗어나면 주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나를 높이게 됩니다. 이건 내가 열정이 있기 때문이야. 내가 똑똑하기 때문이야. 내가 남보다 다르지. 그러면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주님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쓰라고 했는데 나를 높이는
말씀에서 벗어나는 일들을 감당하게 합니다. 이런 사람은 은혜스러운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판단하는 사람의 말은 날카롭습니다. 제가 교목으로 있을 때 어떤 분이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같이 그 병원을 신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기 전에 같이 간 선생님께 교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에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 저 사람의 몸이 아픕니다. 저 사람이 지은 죄를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병이 저 사람의 죄로부터 나왔다고 판단을 하고 기도 가운데 그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도, 그 병원에 입원한 사람도 상처를 받고, 그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거기 함께 간 사람들도 상처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 사람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사람이었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기보다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을 내리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만 내 판단이 사람을 해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판단하지 말라 말씀을 하십니다. 남을 판단하는 말은 마음의 상처를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정말 필요한 일은 남을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만 붙드십시오. 지금 고린도 교회가 판단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열되고 있습니다. 바울파가 아닌 자들은 사도 바울을 판단을 했습니다. 아볼로파가 아닌 사람들은 아볼로를 판단을 했습니다. 사랑을 나눠야 할 공동체가 판단함으로 서로 비방하고 분열되는 공동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지 아십니까? 우리 강동수정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벗어나지 않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사도가 아니다, 아볼로파는 얘기합니다. 그는 말이 참 어눌하지 않느냐. 외모도 정말 볼품없어 저렇게 못생길 수가 있어. 자신의 병도 치료하지 못해. 이렇게 비난을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외모 갖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전 세계 아름다운 사람은 다 여기다 뽑아놓은 것 같아요. 반면에 사도 바울파에 있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지나치게 높였습니다. 그의 능력이 하나님께로 왔는데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사도 바울을 높여서 우상화시키는 그런 잘못을 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고민을 똑같이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높이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을 우상화시키면 안 됩니다. 똑같은 고민을 갖고 사는 사람이지만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그 본을 따라서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둘 모두 다 잘못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 모두에게 자신은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라고 하면서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 마땅히란 말을 얘기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초등학교 도덕교과서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기억이 남습니다. 초등학교 도덕교과서에 있었던 이야기가 기억이 남는다면 꽤 좋은 기억이죠. 자, 이렇게 자신을 높였다간 큰일 납니다, 여러분. 늙은 아버지가 나귀를 타고 어린 아들은 나귀를 끌고 갔습니다.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아이가, 아버지는 나귀를 타고 어린 아들은 나귀를 끌고 가다니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판단했겠습니까? 어느 곳을 가나 아버지가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어린 아들을 고생시켜도 유분수지,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번에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들을 태우고 자신은 끌고 갔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러자 이제 사람들이 아이고 잘했다, 역시 아버지구나 그랬겠습니까? 아들은 나귀를 타고 늙은 아버지가 나귀를 끌고 가게 하는 저런 불효막심한 아들이 있느냐, 이번에는 아들을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아버지하고 얘기를 해서 이번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나귀를 타고 갔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러자 이번에는 저렇게 나귀를 혹사시키는 사람들이 있느냐 하고 아버지와 아들을 동시에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한 아버지와 아들이 선택한 일이 무엇일까요? 나귀를 둘이서 이고 갔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의 말에 휩쓸리면 여러분 배가 산으로 갑니다. 자신을 잃어버리는 우스꽝스러운 일이 발생하고 마는 것입니다. 열정을 받은 사람들이 할 일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자.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예배 끝나고 말씀 읽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알까 하다가 말씀에 읽는 게 좋겠다. 그래서 기도하며 우리 교회 인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같이 나누며 우리 성도들도 함께 참여해서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붙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불행해지는 방법, 김경일 교수가 요즘 아침에 제가 지혜로운 인간생활이라는 책에서 책을 읽고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빠르고 쉽게 불행해지는 방법,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 그렇죠? 바꾸지지 않는데 자꾸 바꾸려고 하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남편을 바꾸려고 하는데 남편이 안 바뀝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남편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바꾸십시오. 여러분을 바꾸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불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생을 가장 허망하게 보내는 방법 중 하나가 바꿀 수 있는 것을 방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편만 바꾸려고 하고 바뀌지 않는 남편을 막 바꾸려고 하는데 정말 쉬운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바꾸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 자신은 바꾸지 않고 방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허망해집니다, 여러분. 자, 따라해 보십시오. 남편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를 바꾸자. 지금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조정민 집사입니다. 저렇게 좋아하는 거 오랜만에 봅니다. 여러분, 또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바꾸십시오, 여러분. 아멘. 그래야 어떻습니까? 불행해지지 않고 허망해지지 않고 기쁨이 넘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붙잡고 씨름해서 불행해지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방치해서 허망해지지도 말고 다시 말씀 붙들고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 준비하다 보면 결단 찬송을 해야 되니까 찬송을 꼭 주세요. 말씀과 어울려서 오늘은 이 찬송을 주셨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하려고 해도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거든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열정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나는 열정이 없어서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나는 학생들에 대한 처음 시작할 때 열정이 없어서 나는 이제 선생을 못합니다. 나는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만두신 그분은 정말 용기 있는 분입니다. 저에게 용기를 그분이 선물해 주고 가셨습니다. 나는 열정이 있는가? 나는 학생들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에 대한 열정이 있는가? 나는 자녀들에 대한 열정이 있는가? 나는 복음을 맡은 자로서, 교회의 직분을 맡은 자로서 열정이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열정을 주시옵소서. 내가 주께 손을 높이 듭니다. 주님, 나에게 열정을 주시옵소서. 내가 주께 마음을 활짝 엽니다. 주님, 나에게 열정을 주시옵소서. 슬픔이 없어지고 희락이, 근심이 없어지고 찬송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열정을 주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있는 사람과 감사가 없는 사람의 차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의 힘은, 주님이 나에게 있다고 하시는 힘은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일어서게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내 안에 여전히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을 이겨낼 수가 있고 주님과 더불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고통을 겪으면서도 주님이 주시는 감사가 있는 사람은 희망이 넘치게 되고 고통으로부터 일어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앞의 말도 참 은혜가 되지만 뒤의 말도 참 은혜가 됩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교회,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큰 거는 뭡니까?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주님 붙잡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여기서 은혜가 나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명령,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말씀드렸고, 세 가지 명령 중에 마지막은, 첫 번째는 열정을 품어라, 두 번째는 판단하지 말라, 세 번째는 자랑하지 말라입니다. 7절,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내게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냐? 아들도 하나님이 주셨고, 자녀도 하나님이 주셨고, 사업의 은혜도 하나님이 주셨고, 집도 하나님이 주셨고,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하면서 싹 잊어버리고 내가 했지, 나를 자랑합니다. 그렇습니까?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왕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 되기를 원하노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은사만을 특별한 것으로 여기고 자랑했습니다. 나 이런 은사가 있어, 그래서 교만해졌습니다. 은사 없는 사람을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바울파, 아볼로파도 모자라서 베드로파도 생겼고, 고린도 교회 안에 그리스도파도 생겼고, 아니 그 좁은 고린도 교회가 이 4파 5파로 막 나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고린도 지명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고린도가 뿔이라는 말입니다. 뿔 달린 고린도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명의 뜻을 참 잘 지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평내동, 우리는 평내동에서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 평내동을 지명을 찾아봤더니 궁평마을, 장내마을, 이 두 마을의 한 글자씩, 궁평마을의 평자, 장내마을의 내자 따가지고 평내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바람이 없는,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 동네이기 때문에 풍내동에서 따왔다는 설도 있습니다. 정말 여긴 바람이 많이 붑니다. 다른 지역보다 2도에서 3도가 겨울은 낮은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며칠간 자다 보니까 우리 조정민 집사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이고 제가 좋은 아내 붙잡기 위해서 여기서 그렇게 고생했구나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정민 집사 만나서 내가 밥 한번 사줘야지, 이런 생각 제가 했습니다. 사람은 경험해봐야 아는 것입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동네이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평내라는 지역을 더 찾아봤더니 1466년에서 부터 1914년까지 양주군 상도면 평내리, 궁촌리, 장내리 3개 마을이 있었는데 3개 마을 중에 이게 마을이 1914년에 통합이 돼가지고 양주군 평내리로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야, 이 동네가 1466년부터 시작된 마을이에요. 아주 조선시대에 유구합니다, 이 마을이. 행정구역 변동으로는 1979년 5월 달에 양주군 미금읍 평내리가 되었대요. 1980년에 남양주군 미금읍 평내리가 되었대요. 1989년에 미금시 평내동, 오통 평내동 이렇게 됐대요. 1995년에 남양주시 평내동이라고 드디어 됐다고 합니다. 평내동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기 무엇이 많을까요? 학교가 많습니다. 여기는 상가가 아니라 그 주택가가 많기 때문에 은행들이 여기서 못 견디고 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있는 거는 PC방, 그리고 각 층마다, 그리고 이 요양원 천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관심을 가져야 될 건 학생이구나, 관심을 가져야 될 건 이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여기다 집중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아이들을 전도하시고 연세든 요양원을 계속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여기다 갖다 놓은 일입니다.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붙잡은 걸 같이 잡고 나가면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시고 성령 부어주셔서 감당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평내고등학교 학생들이 하교할 때 그 스티커 설문지 조사를 앞에다가 놓고 붙이게 했다고 합니다. 설문조사에 1위로 뽑힌 것, 우리 평내동에서 시정해야 될 것 1위가 뭔지 아십니까? 평내 저기 입구 초입에 방치되어 있는 건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등학생들이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평내가 저 건물이 정말 저기서 방치되고 있는 것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기도해야 되고, 교회도 이 주위를 살펴봐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부족한가, 우리 열정의 눈을 갖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눈을 갖고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뿔 달린 교회, 고린도 교회가 아니라 노인과 학생들과 주위의 사람들을 복음의 열정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열정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 교회에서 코로나 탓하지 말고 과연 나에게 열정이 있는가? 나는 열정이 식지 않았나? 되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